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무척 따뜻하죠? 제가 이 문을 나가서 저쪽 주방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천국과 이런 지옥을 비교할 수 없지만 몇 도 차이나 날까요? 밖에하고 여기하고 지금? 네? 지금 아마 밖에 온도가 한 30, 한 2, 3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요? 여기는 지금 한 20, 한 5, 6도? 그럼 몇 도 차이 나죠? 26도만 잡아도 6, 7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우리 느끼기는 얼마큼 느껴요? 문 열면 막 숨이 막힐 정도로 막 그러죠? 이것은 우리가 여러모로 참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추워도 추워서 못 살겠다. 조금만 더워도 더워 못 살겠다. 우리 연약성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은 이렇게 조금만 온도 차이가 나도 숨이 턱턱 막히고 힘든데 그렇게 힘든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참 우리 중에 많이 있습니다. 더운 데 일하시는 분들이요. 특히 하우스에서 일하시는 우리 자매님들이 계시고 또 제가 이번 주에 학생들 데리고 다니면서 5명의 직업을 가진 우리 형제님들을 만나게 됐는데 그 뜨거운 그 떼약볕 아래에서 교육하는 우리 시칠형제님이나 아스팔트 위에서 있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잠시 잠깐 나와 보니까 또 하여튼 여러 환경 어려운 가운데 일하시는 저보고 하면 못 올 것 같은데 그래도 묵묵히 잘하고 계셔서 감사가 됩니다. 또 우리 학생들 이번 일주일 동안 소그룹 직업 캠프를 했는데 많은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고 하루에 잠을 4시간, 5시간밖에 못 자고 빡빡한 일정 속에서 우리 평강에는 2번씩이나 코피를 흘리면서 이 캠프에 그도 끝까지 해내는 걸 보면서 이제 중학교 1학년이잖아요. 그래서 참 대견하다 하는 마음도 들었고 어쨌든 저도 이제 이런 일을 함께 하면서 많은 교훈들이 됐고 제가 주님의 일에 동역을 하면서 이것도 동역이잖아요. 동역을 하면서 참 감사가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아들이 승찬 형제가 아빠 봉고차 키 좀 저한테 줄 수 없을까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제 캠프 때문에 차를 달라고 하는데 제가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차를 내가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자원함으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기 때문에 저녁에 잠을 못 자는데 보니라고 또 졸음운전하다 뭔 일이 생기면 내 책임일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렇게 했고 또 집사람한테 어떻게 할까 여보 그랬더니 안 돼 당신이 해줘야 돼. 그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함께 했는데 참 감사가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학생들이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첫째는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직업에 다 보셨죠? 유튜브로 그 발표 내용 다 보셨습니까? 안 보시면 계십니까? 좀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의사도 장차 미래 의사들 형제도 있고 또 생명학자가 될 생물학자들 형제도 있고 다양한 직업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직업을 가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땅에 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첫째는 중요하고요. 그래서 돌아다녀 간증을 들어봤지만 지금 현실에 충성해야 된다. 학생들은 지금 현실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또 그 간증 중에서 먼저는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참 우선적이다 하는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면서 공부도 좋고 좋은 직장도 좋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가 바뀌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생각하시면서 성실하시게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참으로 바랍니다. 직업이 우리 학생들 그 꿈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확 틀어가지고 또 다른 길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꼭 그대로 들어가는 법도 없고 안 들어가는 법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너희가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고 범사에 하나님 인정하고 맡기고, 우리 친구들이 갖고 계시는 그 꿈보다 더 좋은 비전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생각하시면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한 구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여기에 손을 얹으시고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두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두 말씀이 좀 상충되지 않은가요? 첫 번째 읽은 말씀은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끌다란 말은 선택하다, 택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 어느 말씀이 맞을까요? 첫 번째 말씀이 맞을까요? 두 번째 말씀이 맞을까요? 이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한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은 틀리고 어떤 말씀이 만자가 아닙니다. 이 두 말씀 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나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많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많은 지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택하셔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 구원이 믿는 자에게 주님이 영생을 주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그 근본 위에 믿는다는 단어가 개개인에게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의지인데 내 의지조차도 하나님의 선택권이 없이는, 택하심 없이는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구원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서 많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냐면 이 말씀대로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발 내 남편을 택해 주십시오. 내 남편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십시오. 내 자녀를, 내 부모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택함 가운데에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 땅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 하나님이 택하셨는지, 어떤 사람이 안 택하셨는지 알아요, 몰라요? 우린 전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구원의 원리를 살펴보면 정말 10년 동안 전도해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그 복음을 거절하고 죽어서 지옥 간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한 번 전하는데 순수하게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은 저는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앞에 좀 넘기셔서 좀 거기에 주님이 그 앞절에 많이 설명해, 이 부분에 좀 설명하고 계십니다. 좀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앞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35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기 예수님이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내게로 오는 자는, 하나님이 내게로 주시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단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어디에 나와 있나요?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는 자는, 이런 뜻입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도 거절하지 않고 다 어떻게 한다고요?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누구에게서 나는 겁니까? 사람에게서요? 절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을 보시면, 12절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했어요.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100%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람의 의지가 전혀 들어가지 않고 100%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의지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걸 볼 때에 내가 받은 구원이, 내가 주님을 아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가치 있는 건지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나 같은 존재를 비교해 볼 때에 이건 헤아릴 수 없는 비교입니다.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덤핑으로 뭉텅이로 그냥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1대1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두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의지에 있지 않고 정말 강압적으로 하나님의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100%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고 100%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 좀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선택과 택함에 대해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프로 은혜입니까? 몇 프로 선택입니까? 정말 100% 선택입니다. 언제 택하셨다고요? 성경에? 창세전에 택하셨대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대요. 우리라는 사람이, 나라는 사람이 이 시대에 태어날 걸 아시고 누구 가문에까지 태어날 걸 아시고 무슨 양 씨로 김씨, 이씨, 박씨 무슨 씨로 태어날 것까지 아시고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두셨다가 우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위해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금수저와 흙수저가 있대요. 들어보셨습니까? 금수저가 뭡니까? 에? 돈 많은 집에 태어난 사람들. 흙수저는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태어난 사람들. 그럼 우리는 금수저에 태어난 자식들 보면서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사성말로? 복 받았다고 하죠? 안 부러우십니까? 나도 저기 이병철 아들로 태어났다면 내 힘으로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현대그룹의 그 정주영 회장님의 그 아들과 손자로 태어났다면 내가 좀 이렇게 살겠어요? 육신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그냥 밥을 떠내줄 텐데? 놀아도? 자, 우리는 세상에 금수저, 흙수저가 있습니다. 이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까? 돈 많은 가정에 태어난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까? 참 그런 사람들은 누구의 계획 가운데 태어났나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태어난 거 아닙니까? 물론 인정하잖아요. 부잣집에 태어난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태어난 것이고 가난한 사람 가운데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어떤 애들은 학원도 한번 못 가는 가정에 태어나게 하셔서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원망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피조물이 주물자한테 그렇게 항변할 수 있나요? 그건 몰라서는 거예요. 몰라서는 겁니다. 그건 창조주 마음이고 창조주의 권위입니다. 권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인생의 행복은요, 금수저, 흙수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자도 불행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행복과 불행, 이것이 돈에 가치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육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낫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7장에.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건강이 좋고 뭐 나쁨의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다면 나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중학교 다닐 때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렇게 진로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지금처럼 살고 있을까? 아니면 더 많은 돈을 위해서, 더 좋은 직업을 위해서, 지금 제 나이가 64인데 모든 일을 다 놓고 편안한 은퇴 생활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결론이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최고의 것을 주셨다 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이 길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제가 원하는 일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저를 택하여 주셔서 이 길을 걷게 하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저희 집안에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집안이었다면 저도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가고 좋은 직장을 얻어서 더 똑똑한, 세상에 똑똑한 아내를 얻어서 똑소리 나게 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몰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를 생각할 때에 제가 주님의 선택함을 입고 그 안에 들어온 것이 내 의지와 내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택하여 불러주심에 대해서 참 많은 감사가 됐습니다. 수십억 가운데, 이 한국 땅에도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같이 빈약한, 연약한, 정말 쓸모도 없는 자를 하나님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믿음지 않겠어요. 그죠? 되게 부모는요, 자식이 하는 일에 대해서요 믿음지가 않아요. 자식은 막 자신 갖고 한다고 하는데 부모 보기에는 여전히 어린 아이입니다. 제가 오늘 운전을 해준 것도 승찬이가 운전 못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마음이 안 놓여서 그냥 동행을 한 겁니다. 믿음지 않은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내가 육신적으로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얼마나 불안해 하실까? 정말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너 꼼짝 마 이렇게 코너로 그냥 기계처럼 몰고 가셔야만 내가 믿음도 지킬 수 있고 내가 이 길을 주님 오실 때까지 갈 수 있는 거지, 내가 믿음이 좋아서 무슨 이것은 아니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학생들에게 교훈해 준 게 있습니다. 믿음의 자녀로 태어난 것을 감사해라. 믿음의 자녀로 태어난 것을 감사해라. 태어날 때부터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그 안에서 사는 것을 너무나도 너희들은 복받은 사람들이다 한 얘기를 해줬어요. 정말 믿음 안에 태어난 자녀들은 복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 우리는 100% 하나님의 예언 속에서, 예언, 창세전의 예언 속에서 우리를 택하신 사람들이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내가 선택함을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택한 것이, 나를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랐다고 하는 겁니다. 아, 이거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형제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입니다. 결코 가벼이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선택된 하나님의 천국의 대사관 직원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것도 창세전에 택했대요. 우리가 뭐 인물이 잘나고 뭐 많은 공부를 잘해서 똑똑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대요. 감사는요, 감사는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 더 감사하게 돼 있고 더 감사하게 살 수 있습니다. 더 헌신하게 돼 있고 더 헌신하며 살게 돼 있습니다. 사랑의 빚을 많이 진 사람은 그 사랑의 빚을 위해서 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모두가 다 엄청난 빚진 자입니다. 저의 삶을 돌아볼 때에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찬송가. 예수도 알기 원함은 그 크신 은혜와 태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나를 대속해 주신 사랑, 그 은혜를 알고 가면 갈수록,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우리가 얼마나 깊이 들어가면 깊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만이라고 할 때, 천만이라고 할 때 그 1이라도 우리가 안다면 그건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는 대속해 주신 그 은혜의 사랑을 그냥 말씀을 통해서 인지하고 감사하지만,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면서 고생하고 키워주고 낳아주고 힘든 것 이렇게 보면서 부모가 해준 은혜와 사랑을 많이 아는 자식일수록 그 부모에게 경의 여길 수 없고, 그 부모를 공경하고 그 부모를 사랑하고 그 부모에게 효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대속해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택해 주신,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9절에 보시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나에게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누구에게 선택받았다고요? 하나님께 선택받았대요.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누구의 일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요즘 청문회 하고 있죠. 대통령이 장관이나 이렇게 그 장관급을 이렇게 추천을 하면 국회에서 그 사람의 낱낱이 살아온 삶을 다 파헤쳐서 이 사람이 자격이 있나 없나 평가를 합니다. 보셨나요? 들어보셨나요? 저는 그걸 좀 잘 보고 있어요. 사람이요, 연약해서 이게 털어서 원자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속담처럼 털어서 잘못한 것이 안 나온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장관들을 하시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장관이 딱 임명하면요, 그 즉시로
수많은 언론인들이 그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싹 파헤치게 돼 있거든요. 가정사를 다 파헤쳐버려요. 이사를 어떻게 했는지, 애들 학교를 어떻게 보냈는지 모든 걸 다 파헤쳐버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가정이 쑥대밭이 됩니다. 거의 잘했다. 정말 장관감이다.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국회에서 나온 사람 중에 100점짜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100점짜리 안 나옵니다. 안 나와. 안 나와요. 그래도 그 장관짜리 때문에 그걸 못 버리고 최고 가봐야 몇 년이에요? 2년, 3년이에요. 2년, 3년이면 바꿔야 돼요. 대통령도 4년, 5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런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냥 어떤 수모를 겪어서라도 그 자리를 가려고 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저 같으면 안 가겠어요. 근데 저도 안 쳐지면 갈지 몰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명적이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대통령이 지명해줘서 아무리 국회에서 터져도 많은 표가 나와도 이 대통령이 인준해주면 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나 당당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세우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저는 그 장관 어떤 사람이 이번에 그 방통통신위원장, 제가 볼 때 그 사람 정말 자격이 없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정말 아니에요. 사상이 왜 아니냐면, 아니 일제 식민지가 강제 노동으로 됐는데 일제 그 강제 노동자들이 강제로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이걸 말하라고 하니까 말을 못하고 있어요. 강제로 갔다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정부의 공식 원칙이고 공식이니까. 근데 이 사람 사상이 안 돼 있어요. 그게 난리가 난 거죠. 정체성이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3일 만에 탄핵돼 버렸죠. 소추당에서 지금 정지됐잖아요. 어쨌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보다 더한 사람은 아닌가, 하나님 앞에. 더 추하고 못나고 단점 많고 이런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면서, 왜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택해 주셨는가에 대해서, 죄악이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정말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감사가 됐고 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만약 하나님의 구원이 선택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전도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택된 사람만이 구원받는다면 전도해도 돼요, 안 돼요? 전도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 선택한 자라면. 근데 성경에는 전도하라고 했어요. 복음 전하라고 했어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어요. 심지어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보실까요? (16절) 보시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부득불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부터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듣겠으며 전도하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실을 아십니까? 구원의 때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곧 구원의 때가 종식할 때가 옵니다. 모든 게 다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는 많은 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구원도
천국에 들어가는 그 문도 닫을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시절에 이 말씀을 듣고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25절에 보시면, 로마서 11장 25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이스라엘은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 것에 대해서 부인하고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함으로 인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가 되었고 우리까지 복음이 미치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버린 게 아닙니다. 한동안만 버리신 것입니다. 그 한동안이 어느 동안이냐, 이방인이 구원받는 수, 여기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거기까지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우리가 집을 지면 여기에 몇 사람이 거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정을 해야 하네요. 그렇게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구원받고 원하시지만 천국에도 거할 만한 숫자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숫자가 있고 이방인의 숫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로마서 11장 25절에서는 이방인의 수가 차면 주님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공중에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나라 사람들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 이 말씀을 들었어요. 구원받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들어간지 아세요? 그때 그 시절에 우리 가족이 누구는 구원을 안 받았는데, 이제 이게 경쟁이라고 하죠. 경쟁. 내 가족이 이 이방인의 수가 차기 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못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 천국도 말씀처럼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계속 문이 열려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형제님들 기도할 것은 내 부모, 내 남편, 내 자식, 이게 항상 문이 열려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이방인의 수가 차기 전에 내 가족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청을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맞지 않을까요? 이게 진리의 말씀이라면, 이게 성경의 원리라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줄이면서요,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만 좀 보고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여기서 영생은 영원히 사는 생명입니다. 원래 그 영생이란 말은, 이 영자는 처음과 끝이 없는 영원한 걸 가리켜서 영이라고 따로따로 떼어져 있습니다. 원에 보면 여기는 영생이 붙어 있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영원한 것,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 영원한 세계, 그 다음에 생은 생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도
영생은 합니다. 어디에서요? 지옥에서요. 여기서 영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한 영생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님은 신이 하나밖에 없겠다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신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데, 저 일본에 가면 멸치대가리 놓고도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한대요. 복을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참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설명만 하려고 해도 수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러면 하늘에 계신 분, 이 땅을 만드시면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 일본에는 우상들이 많아가지고 소쿠리가 걸어놓고도 소쿠리가 하나님이라고, 복을 주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대요. 소쿠리가 복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멸치대가리가 멸치가 주는 복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천지 만물을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려고만 해도 참 어려움이 많대요. 우리나라는 전도하기 위해서 쉬운 나라라고 그런 고백을 하시는데, 정말 그런 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시작하면서 디모데 2장 4절 말씀과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우리는 두 말씀을 다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각하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첫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지금 모르고 있지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하나님 나를 택하셔서 내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제발 택해달라고, 선택해달라고 우리는 밤낮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막연히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다 죽겠지만은, 하나님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택해달라고, 이방인의 수가 들어가기까지 전에까지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 안에 죽음 전에 구원받게 해달라고 우리는 애절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왜요?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집사라고 나오면서요, 고린도전서 3장인가요? 나는 아볼레에게 나는 바울에게 이렇게 편당이 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이나 아볼로는 심고 물 주는 자이지만 자라게 하신 이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스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홍수가 참 많이 났습니다. 그렇죠? 우리 화산에도 재난지역이, 완주군 재난지역 선포가 됐어요. 얼마만큼 파수는 잘 모르시죠? 계곡에 조금 올라가 보면 계곡이 다 파였습니다. 계곡의 논 옆에 있는 논들이 싹 실려서 나가버렸어요. 거기에 그냥 빈 땅이 아닙니다. 꾀도 심고 벼도 심고 다 농부도 심어놨어요. 한순간에 그냥 다 내려버렸습니다. 자갈밭이 됐고 못 먹게 됐습니다. 사람이 힘들어서, 사람이 노력해서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힘써도 하나님이 먹게 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다고 해서 일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을 인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수고도 하고 물도 주고 모든 것을, 그리고 결과는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주신 만큼만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만큼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만 주신 걸로 믿고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들이 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또 우리가 앞으로 남은 생을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